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2월 10일, 12월 들어서 두 번째 일요일,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간만에 눈이 왔습니다. 이 지역에 3인치에서 5인치 왔다 그래요.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어떤 곳은 3인치, 어떤 곳은 5인치 이랬나 봅니다. 하지만 날이 따뜻해요. 그래서 금방 녹아내리고요. 오늘 밤에 20도, 다음 주에도 한 2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20도까지 내려가면 도로가 지금 마르지 않은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전하고 오시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얼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운전 조심하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운전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다른 방법이 없죠. 평소에 관심 없이 그냥 운전하던 곳들이에요. 하지만 요번에는 좀 내일 아침에 운전하실 때는 조심을 좀 하십시오. 잘 모르겠다. 저기 이제 블랙 아이스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천천히 살금살금 가시면 됩니다. 운동의 법칙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천천히 가다 부딪히면 많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상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죠.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연말 되니까 갑자기 분주해 주지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았다, 두 주 남았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빨리빨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거 마무리 져야 하고 시험에다가 또 채점에다가 페이퍼에다가 그러다 보면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살짝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 주십시오. 천천히 가다 부딪히면 마구 빨리 달리다가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간다 싶으면 살짝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 마지막 달인 것처럼 12월이 지나면 1월이 있다는 것 역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쁘게 오늘을 달려갈 때 내일이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잠깐 천천히 가는 여유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내려주고요. 베이스로 돌아올 때 이 195번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유콘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종종 가다 보면 이 건널목 신호에 걸릴 때가 많아요. 이쪽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아트센터 있죠? 유콘 아트센터가 있고 이쪽에 세븐일레븐 있는 그 사거리. 건너편에 이렇게 미러레이기 보는 그 사거리인데요. 거기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사거리에 이게 탁 쓰면,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딱 떨어지면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오다 보면요, 오른쪽에 대부분 기숙사가 있고 왼쪽으로 학교가, 강의실들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탁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냥 직선으로 건너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대각선으로 건너가잖아요. 왁 하고. 어떤 때는요, 정말 도로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요. 한꺼번에 왁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아이들 참 많다. 근데 저 아이들이 다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 지금 유콘 학생 수가요, 언더만 한 23,000명 정도 돼요. 패컬티가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맨스필드 주민이 26,000명, 스토우스가 통계를 보니까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략 사는 사람의 숫자가 한 7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맨스필드 아래쪽은 빼고 여기만 본다라고 하면 유콘 학생하고 패컬티 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먹고 마시기만 하나요? 아니죠. 먹고 마셨으면 내놓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내놓기만 하나요? 아니죠. 씻기도 하고 양치일도 하고 샤워도 해야죠. 그러면 물이 들어와야죠. 물 들어오는 파이프가 있어야죠. 물 들어오는 파이프만 있으면 끝나나요? 버려야죠. 물 나가는 파이프, 관도 있어야죠. 그것만 하나요?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난방도 해야 되고. 그러자면 히팅 라인도 들어야 되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여기 공사하느라고 다 파놨었잖아요. 그 히팅 라인입니다. 히팅 라인도 들어야 되고. 학교니까 공부도 해야죠. 공부하려면 전기 있어야죠. 인터넷 들어와야죠. 케이블 들어와야죠. 거기다가 또 내추럴 가스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 파이프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다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면 유콘 멋진 건물들 많잖아요. 또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음식점에 커피숍에 뭐 반센노블도 있고요. 물건 파는 상가들도 있고 번듯하게 지은 보기 좋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건물들만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은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3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 그리고 패컬티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며 또 자고 공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바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서 있지 못해요. 이것들이 바르게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들이 이렇게 떡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자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던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당시에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 왕해, 그리고 위임을 한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헤로디아는요, 사실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요, 사실은 그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형하고 결혼을 떡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꼴을 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건 인륜을 저버린 불륜이다 하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목에 가시인가요? 여하튼 간에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가 맨날 이런 소리를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는 비록 지금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와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민족의 지도자, 이 민족을 다시 살릴 그런 의인, 그런 인물, 그런 구세주,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감옥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정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기다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봐도 뭐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가서 말이야, 그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좀 물어봐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었어요. 오실 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실 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대답은요, yes 또는 no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지금까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 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행한 것들을 보고 들었잖아. 그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었고 말했고 그리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소경이 보게 되며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 그걸 너희가 지금 듣고 보았잖아. 그러면 그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줘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걸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독립지사들과 민주열사들을 만났습니다. 얼어붙은 광야 허허벌판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바치신 그 어르신들이 있었고, 우리의 역사 속에 또한 뜨거운 아스팔트 거리를 내달리면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던, 그리고 차가운 감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눈물로 젊음을 흘려보내야 했던 그런 민주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 그런다고 조선이 해방될 줄 아냐? 하는 자조적인 비웃음이라든가, 해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 친일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천박한 변명,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공안정국을 거치면서 투옥과 고문, 분신과 투신으로 저항해야만 했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망령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맨몸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또 아직까지도 진상규명되지 않은 사법 사형자, 옥중 희생자 또는 장기수 100여 명, 또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162여 분의 민주열사들은 과연 그분들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정말 대한이 독립될 것을 기다렸는지, 아니 믿었는지, 정말 유신 군부 독재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장미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지, 아니 진정 그걸 기다렸었는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 물론 이 예수의 대답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성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결국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은 예수의 대답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양반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모를 판국인데 말이야, 무슨 소경의 가난한 자의 복음이고 귀머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귀신 씨나 낚아먹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기나 해!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다시 기다림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적폐가 청산되고 역사가 바로 서고 민족이 하나 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기다림. 압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은 우리 삶의 저 땅 밑에 깔려있고 묻혀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위에 바르게 살아서일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2017년 대림절 몇 주간 해서 대림절 첫째 주간, 대림절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성탄절 됐다 끝 하는 그런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고 지켜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가 끝내보지 못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는 바탕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번듯하게 서 있는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야, 건물 참 잘 지었다, 멋있다 라고 할 때에 그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기 위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 바탕에 바르게 묻혀 있을 때에 광야에서 목숨 바친 순국 열사들과 거리에서 쓰러져간 민주 열사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오늘 우리가 한 자락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기다림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들은 것, 너희들이 느낀 것을 가서 전해라.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의 부정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것,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지되는 것, 댓글 공작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밝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더하여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다림, 그것을 너희들의 지금 삶의 바닥에 묻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 그리할 때 오늘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불의와 부정과 협잡하지 않고 차별과 억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걸음 좀 가까이 와봅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기다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닥에 잘못 깔고 있다고 하면,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돈,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하면, 술 취한 젊은이 아이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휘어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과 독재, 유신으로의 회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닥에 깔고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추악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고 연구실로 또는 학교로 아이들 뒤치다거리로 또 그로서리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운전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바닥에 깔려있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기다림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바로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대답에 무엇라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래, 그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든 아니면 죽든 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쓰러지려 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슬쩍 눈 감고 지나쳐 버려야 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흔히 말하는 협잡이나 또는 굴복이라고 하는 것에 눌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발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로운 삶을 세워주는 기다림이 묻혀 있다는 것, 내 발 아래, 그리고 그 기다림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은 잊지 맙시다. 2017년 12월 기다림의 기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다림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온전한 것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때,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바닥에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